자연이라고 말을 하고 이해를 할 때에는 굉장히 어때요? 어떤 법칙, 규율, 돈,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듯한 그런 그 무의자연한 그런 내용들을 연상하죠.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노장자가 이 얘기했었던 것은 공자의 그러한 인간을 어떤 공부를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질서적 형태의 카테고리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노력의 소산의 학문이 육아 철학적 체계이고, 오히려 그 시대에도 그것은 안 된다. 인간은 원래 마음껏 자유의지가 활동할 수 있는 규제, 이런 것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인간의 본연지심, 자유의지, 자아실현, 이런 등등의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어떤 제약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만 희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미 노자장자들은 말했다 하는 측면에서 공자보다도 노장자가 훨씬 더 우월하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글이에요. 정글. 질서가 없는 거야.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그런 정글의 상태가 자연의 상태예요. 세학철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철저한 동물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의 상태예요. 그렇게 빨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공자의 그러한 인간의 그 어떤 카테고리를 어떤 제약 속에다가 묻어주갖고 착하게 소개자하면 위정자들이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어떤 그 지침서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육아학문적 철학 체계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2500년 전에 이미 노장자는 이거 아니야.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해서 안 돼야. 자연스러워야 돼. 근데 그것을 고상하게 해석했을 때 이 얘기고, 자연의 생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절하게 강자의 언어예요.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 동물 상태예요, 그게. 예? 힘의 논리. 예, 힘의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무의자연 그래가지고 노장자의 그런 도덕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막 신성시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차원의 어떤 철학적 어떤 뭐랄까요, 무릉도원의 그 어떤 경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먹고 싸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첫자의 그늘음자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기 생명체로 나오기 전의 상태를 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환치시키면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음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무생물의 상태라는 뜻이죠. 어떤 원소적인 입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원소가 아까 내가 종자인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싹이 트고 음이 튼다고 그랬죠. 온도와 습도가 맞아졌을 때만 딱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도와 습도가 안 맞으면 계속 처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축국의 스님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여행해서 한자문명권으로 오다가 경전을 싣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고 오다가 죽었어. 물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먹었어. 신바닥까지 다 씹어 먹었어. 신발을 뭘로 만들었을게? 소가죽에 저 구렛나룻으로 막 가죽으로 덧대가지고 만들었어, 신발을. 그러니까 만든 신발까지도 먹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인풋이 없으니까 어떻게? 죽었다 이 말이야. 백골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 백골도 분화가 돼서 사라졌어. 근데 제일 늦게까지도 그 두꺼운 뼈로 되어 있는 것이 해골바가지니까 해골바가지에 동그랗게 둘러져 있는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염주로 만들어진 보리수 열매로 만들어진 염주 목걸이가 있었어. 아, 그래서 이게 스님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근데 그 염주가 보리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걔를 갖다가 직구준 생물학자들이 온도를 맞추고 물을 주니까 빵긋하고 발화를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염주가 다시 발화를 해서 태어나더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발화를 하기 전에 씨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바로 처음인 거예요. 처음. 조건이 맞으면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 온도와 습기 때문에 발화를 하듯이. 그러면 처음이면 이제 지나가면은 그 음에서 탈출했으면 이제 생명이 된 거잖아요.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바이러스가 됐건. 예? 증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수억 개의 세균이 번식하듯이. 그러면은 계속 처음 다음에는 그야말로 다음 아닌 계속이 다음에 계속 연속 선상이 바로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이에요. 처음 다음에 다음은 얼마나 많이 나눠지는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다음. 우리 지금 인터넷에 어떤 망이 다음이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었죠? 나는 그 매체의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을 말입니다. 이야, 이놈이 이런 뜻을 알고 지었을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끝나면은 뭐예요? 또 다음, 죽음. 그게 인간 삶이에요. 처음과 다음이 계속 이어지다가 끝. 그것이 죽음으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자면 귀소라고 하는 게 귀소.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그 어떤 내용들의 그 어떤 상태를 내가 여기 아까 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다가 글로 갔잖아요. 이게 바로 주자가 인이라고 하는 말을 애인이라고 했는데 주자의 이 애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자학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그래요. 이게 손이에요. 손톱조. 그 다음에 이게 덮을멱자예요. 그 다음에 마음심이고 그 다음에 뒤져 옳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갖고 사랑의 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랑의 자는 어떤 이웃과 경계하고 있는 사이가 있다면은 그 사이로 주고받다 이런 뜻이 주고받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맛있는 빵 한 쪽이라도 우리 저 백촌이 올 때마다 한번 사갖고 오잖아. 예?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어떤 것이 굉장히 이건 철학적 용어가 아니야, 이 말은. 그래서 애인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게. 애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우리말로서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게 우리말인지 이게 한자어인지 몰라요, 아직도. 그것을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사자, 헤아릴양. 이 사랑이 사랑 한자말에 생각하는 헤아릴 양자, 생각의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로 저 한자말이 우리말 사랑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 여보세요? 네. 그런 생각 안 나요? 나요. 나죠? 네. 그것이 사량지심이고, 갈치자 하나 더 넣고 마음숫자 하나만 사량지심 또는 나눌 분자 분별지심,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나눌 분자, 다를 별자, 다르게 나눈다. 다르게 나누는 마음. 아, 이놈한테는 사탕을 조금 줘야겠구나. 저 노인네는 당뇨가 있으니까 사탕 많이 먹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의 사량지심이나 분별지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했을 때는 한자말이 그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분별 아니면은 생각의 경중을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말 사랑이겠구나.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사랑이 우리말이다고 내가 전제를 확 해놓고 그것은 한자로 쓰면은 생각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 사량지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하나를 덧붙이자면 분별하는 마음이다. 분별지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전리는 들어가지고 우째 선생 말 사랑은 우리말인데 그것이 한자로는 원래 생각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 사량지심의 준말이라고 나는 확하니 지금 들어와서 꽂혀 있을 거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거라고. 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상태야.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전리의 상태다. 전리의 현재다 이 말이야. 예?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내가 덧붙여서 설명한 적이 있지. 예? 과거에 우리의 한자학, 문자학들은 내가 설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이 입증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도 큰 소개자 하면은 허물이 안 됐어. 허물이 안 됐는데 금지의 학자 학문들은 얼마나 이게 첨단으로 빨리 그 알매 지적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AI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콘텐츠의 무한정 확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박사님, 내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인 건군요.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지변즉통이라고 그랬죠? 예? 나한테 들은 얘기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것은 멍청한 사람이 거기에 자주 오고 머물러 있으면은
이 지변직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자면 역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 육아 철학의 최고의 집대성 난해한 경전이 역경이라고 그랬죠. 역경을 줄이면은 이 네 글자 남는다고 나는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의 변화를 계속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역경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머물러 있는 순간에 그것은 죽은 자의 학문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시고 선생님 다 은퇴하신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내가 아는 범주가 다야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그것이 모자람이 없어. 그것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남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한테도 적용이 되어져야 돼. 나는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난 내 자식을 그렇게 못 가르쳤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예. 다 겪었으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내 자식을 가르치든 남의 자식을 가르치든 때늦은 후회를 적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떤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일찍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지적 확장을 도모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자아실현적 관점을 획득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드는 거예요. 회원은 분명히 그런 능력자로서 앞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자예요. 백전선생님 마찬가지.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문자 공부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추후로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이건 뭐 항상 내가 쓰는 말이죠. 이게 순서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숫자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많은 숫자로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첫걸음은 하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가 둘을 낳았다. 그 둘이 셋을 낳은 거고 그 셋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해서 만물이 나왔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공부하는 것은 이 하나, 둘, 세 개면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많은 공부가 필요치 않아. 일생이 이생, 삼생 만물이더라. 그러면 그 하나부터 알아야 할 거잖아.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종교적 관점에서 유일신을 만들어 놔버리면 해결 끝이야. 조물주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가. 에? 그 하나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으로 향하서리 하는 종교적 관점의 종교가 있었으니 그게 불교적 입장이더라. 그 하나가 저기 조물주가 아니고 그 조물주가 내 안에 있더라. 그래서 바로 설교적 관점, 기독교인 목사들이 설교하는 관점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천국이 저가 있어. 그러면은 출발하는 지점을 입력하지 않고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들어가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출발 지점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러면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내 가슴에 있어.
여기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몰라. 그놈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근데 하여튼 내 몸 안에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고 비정되어지는 것이요. 그랬을 때 서양인들은 동사적 사고 체계를 가진 동물들이라서 걔네들은 어디를 가리켜? 가슴을 가리킨다고. 심장을 가리킨다고. 동양은 굉장히 명사 중심적 언어 체계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언어 체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서양의 알파벳, 산스크리트 이것들은 다 소위 말하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동사의 변화만 알으면 다 정복된다고 그러잖아. 영어 공부할 때. 예? 그러듯이 서양의 산스크리트의 태생은 동사 중심적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자 중심적 사고 체계는 말이에요. 이 가슴 동사적 관점이 아니야. 명사적 관점의 사고 체계야.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하고 서양하고 만났지.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 여기를 가르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러면 여기를 가르친 것도 아니야, 우리는. 원래는 얼굴의 가장 중심인 코를 가르쳤어. 이 안에 저 깊숙한 데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지. 코를 가르치는. 그래서 코는 나의 자존심이야, 존심. 그게 명사적 언어 체계의 이제 어떤 사고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물질 명사가 되든 됐건 고유 명사가 됐건 하여튼 명사 중심적 가치 체계의 언어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명사가 바로 이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름. 전역석자에다가 입이잖아. 안 보여. 빛이 없으니까. 근데 소리는 들리잖아. 그러니까 개똥아 하면은 나를 일러주는 것이 이름이야. 네? 그렇지. 자, 봅시다. 내가 애인 얘기하다가 왔잖아. 애인. 이 말이 한자로 아까 사랑의 자하고 사람의 자로 써놨잖아.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하자면 아에다가 이에다가 이응에다가 이에다가 니은을 합하는 것이지. 이건 소리값에 불과해. 이건 소리값. 뜻이 없어. 우리말은. 우리말이 아니라 한글은.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은 우리가 한글이라고 불러갖고는 안 되는 이름이야. 정음이라고 불러야지. 올바른 명칭이야. 한글의 올바른 명칭은 뭐라? 정음.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하는 표기를 우리의 정음은 이렇게 표기를 해. 근데 이 안에 뜻이 없어. 그러면 아까 한자에 이제 이것은 사람의 자잖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잖아, 이게. 예? 그러면은 이게 한자말이라고 한다면은 애인이라는 말이 한자말하고 얘는 소리값이고 얘는 주고받는 문자학적 내용을 내가 설명했지. 이건 주고받는 기브한 테이크 관점이 사랑의 자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주자적 입장이야. 이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또 환치시킬 수 있는 말이 있어. 그게 뭐야? 에? 이게 사랑? 사랑은 내가 이미 했잖아, 이건. 이미 얘기한 얘기잖아. 이 말이 바로 아낌 또는 아끼다야. 아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아끼는 사람. 내지는 아끼는 마음. 물총새 한 마리가 새끼를 먹이려고 점핑 해가지고 시냇물 쓰고 대가리 밖으로 들어가고 송사리 한 마리 잡았어. 걔가
입에다가 송사리 한 마리를 새끼한테 먹일 때 꼬리부터 이렇게 안 먹여. 지가 입에서 탁 돌려 이렇게 몇 번. 그래갖고 머리, 아까 머리 얘기했잖아. 네. 송사리에도 머리가 있잖아. 네. 멸치 머리 있잖아. 네. 머리를 탁하니 새끼 입에다가 먼저 넣어주는 방향으로 송사리의 입을 그렇게 바꿔서 먹여. 독수리가 됐건 비둘기가 됐던 요만한 참새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새끼 곤충을 물고 와가지고 새끼한테 먹이는 걸 한번 관찰해 봐봐. 다 그렇게 먹여. 왜 그랬어? 가시에 걸리지. 그렇지. 비늘, 영린 그것이 가다가 모가지에 걸려서 죽는 일이 다반사요.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예? 그게 뭐야? 무슨 마음이야? 몸이 아끼다. 아낌. 물건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어. 아끼다. 그것을 보편적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기는 하되 가장 그것이 두드러지게 변함없이 지고지순하게 숭고하게 작동되는 상태가 있었으니 그게 새끼를 가진 어미 마음이고 새끼를 키우는 어미 마음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그래서 바로 서양의 천주교는 예수한테는 오로지 마리아 새 때문에 그 사람은 그야말로 최고의 지구상 성인이 된 분이요. 마리아 새.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아, 이건 성사학자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5분 남았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지고지순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의 출발점은 육아는 인이고 도가는 보고. 도고. 근데 여기 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은 예. 인의 애지로 확장됐다고 그랬죠? 도가는 말입니다. 딱 한 글자뿐이 안 붙었어. 도덕경 그러잖아요. 이건 경자는 이건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나 한 글자만 딱 늘어났어. 그렇지. 덕자 내가 설명한 적 있죠? 네. 그 문자학적으로 설명은 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설명이 그럴싸하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통한다 이 말이야. 거기다 태클을 걸 수 있어야 돼. 이때 너 틀렸어 이 새끼야.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가 푸는 거 틀렸어.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네,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